할렐루야.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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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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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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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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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흠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델타의 기승과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됨 속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8월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인 8월 첫날 교우들과 만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로 기대했지만 방역 수칙이라 하여 모이는 것을 통제하고 예배를 통제하며 감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현행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 몫이기에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기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엽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정성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 보지도 못하고 친교와 정담을 나누지도 못하지만 말씀과 은혜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감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에 현혹되어 점점 각박해 가고 개인주의로 치닫는 요즘 추세라 무교회주의자들이 늘고 아예 평안타중교나 무신론자주의자들로 전락하는 시대로 흐르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믿었던 우리들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는 수호의 천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 대회가 갈고 닦은 기량으로 나라의 위상을 높이며 태극기를 휘날리는 대한의 권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 권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국내에서도 정치하는 자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듣는 우리들도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델타와 폭염으로 지치고 짜증나는 이때에 우리 모두들 건강 잘 챙기게 하시고 만날 때까지 별거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주일 예배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백신의 접종과 또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시련과 또 환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와 건강을 주시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곳마다 열매와 결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주변을 향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에 목마를수록 나의 참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직장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업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멀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에 가는 자들은 매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이들은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라고 농장 주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엔 회유를 합니다. 주일날 일하면 인건비를 더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농장 주인이 물으니까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농장 주인은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감동을 받고 매주일 농장 일을 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그 멀리 교회 가는 것보다 가까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농장 안에 예배당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고백 한마디에 병석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력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질문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스메인데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된 줄 아느냐? 네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형편없이 된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가페의 그 조건 없는 고백을,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치유하시려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베드로는 나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신자요 실패자가 되었고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병든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옛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옛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소리치던 옛 자아인 시몬이 부인한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반복하여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에 그 심령이 터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와 또 과거의 상처를 완전하게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터치될 때에 어떠한 상처를 입었던지,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하든지, 어떠한 실패를 맛보았든지, 어떠한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귀를 기울여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처가 나음을 입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사이였다라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영적인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라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분명히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교회의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교회 회원 명부에 내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라면 교회 회원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고 사십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겼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도 좋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열심은 그것은 헛된 열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 예수님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손으로 일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일보다 우선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먼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탑을 달리는 학생이었고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C.T. 스터드는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 학생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나서자 학교 선배가 와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이때 C.T. 스터드는 선배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계산해서 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나의 만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안내위원도 하고요, 교회 청소도 하고요, 또한 차량도 운전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확인하고자 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믿고 이 일을 맡기도 될 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분명하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길어지는 요즘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칫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나를 영적으로 치유하시려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음성이요, 그 음성이 나에게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음성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영적으로 치유하시려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음성이요, 그 음성이 나에게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음성인 것을 깨달아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